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동역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붙들며 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대천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 교회로 나오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품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대집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많은 영혼을 붙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7월 19일 전국이 함께하는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청양선교원을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9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청양선교원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함께 했습니다. 필요한 말씀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그런 식구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필리핀 마를로스 교회 건축도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마를로스 교회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이후의 모든 교제를 우리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다음에 8장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충청도식으로 왔쇼, 오셨쇼, 이렇게. 제가 꽤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 단상에 어쩌다 보니까 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대집회 때 너무 큰 은혜를 주님이 주셔서 지금도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집회를 하고 주일날 새로 오신 분이 10명이 참여한 예는 아마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집회 6월에 새로운 분이 제가 세본 바로는 10명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양선교원 리모델링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조금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1일 날 선교원 입당식도 약식으로 하려고 하고 또 8월 9일 날 청양선교원 첫 집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뒤에 보시듯이 눈이 부시죠? 이게 설치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를 오래전부터 바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 또 감사드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설치 작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형제님들이 특히 봉사를 직접 많이 해주셔가지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을 하고 또 좋은 제품을 싸게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스크린 관련해서 그 결산을 받아보니까 총 그 소요 비용이 3,368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값이 2,7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치하고 또 설치 비용 등등이 들어갔는데 사실 그 작년 올 초에 그 견적을 받을 때는 거의 4천만 원이 넘는 그런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막 급등을 해가지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이제 비싸졌다. 그런 보고를 받았었는데 다행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그 방송실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제품인데도 더 싸게 아마 그것은 형제님들이 뭐 거의 마진 없이 해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시설하는데도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좋은 제품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우리 천정이 높아서 또 우리 천정이 캐치워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하려면 상당히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형제님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걸 깨끗하게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님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LED를 위한 헌금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정말 허용되는 대로 헌금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예 수양회가 7월 19일 얼마 이제 남지 않았죠. 이번 해도 올해도 아쉽지만 화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준비해서 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그 스크린 하면서 방송도 좀 손을 봤는데 제 느낌에는
소리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서 또 요즘에 교회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또 요즘에 뉴스에 그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도 듣고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작년부터 코로나와 함께 이 지구적인 재난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최근 기사를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영상을 좀 캡처를 해봤는데, 지금 그 기후변화, 또 기후 위기, 지구온난화, 지구 가열화가 지금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의 캐나다가 사실은 추운 나라, 시원한 나라인데 지금 50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얼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도까지, 모스크바는 34도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북서부 캐나다에 이례적인 불볕더위가 들이닥쳤다. 캐나다 47.9도, 미국 46.6도. 캐나다 폭염으로 사망자가 230명이 넘었다. 캐나다에서 49.5도 최고 온도를 찍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또 산불이 이제 납니다. 너무 뜨거우면 건조해져 가지고 또 산불이 나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최근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라질, 더운 나라입니다. 눈 구경 못하는 나라인데 눈이 막 쏟아졌습니다. 21년 만에 3일 연속 영하권.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뛰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도 지금 물 난리입니다. 지금 이 물에 지금 차가 막 잠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또 사하라 사막 알제리에 눈이 내렸습니다. 알제리 더운 나라인데도 눈이 내리는 거예요. 사우디 사막이죠. 50년 만에 첫눈, 눈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낙타가 지금 눈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호주에도 폭우, 또 어젠가요? 일본에 그 폭우로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실종 20명, 최소 20명입니다. 죽은 사람이 몇 명 되고요. 실종된 사람이 최소 20명이라고 하니까 찾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48시간 동안 408mm, 이게 막 땅이 물러져 가지고 흙이 죽이 돼 가지고 쏟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이는 이상 기후 현상, 지구의 경고인가.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기상이변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또 작년부터의 팬데믹, 이 코로나도 그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작년부터 너무 급격히 해마다 이렇게 많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도 주변 나라가 막 이게 심하게 이런 것들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점점 재난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전도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이 계속 발생하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칫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열심히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합당한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그 말씀, 때가 악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악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이 해 떠서 아침이니까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곧 되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샛별이신 주님이 지금 오셔서 해가 뜨는 그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우리 몸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았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생활 구원을 이루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의 구원이 가깝다 그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전히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힘쓰라는 그런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마음을 더 바로 잡고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물론 사도행전을 전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도행전의 개요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현재 어떻게 주님을 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교훈받는, 가르침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그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이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먼저 쓴 글은 뭘 말하냐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합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끝까지 동행하고 함께했던 그런 일꾼입니다. 로마까지 동행하여 심지어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도 함께하고 또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끝까지 따랐던 사람인데, 이 구절을 좀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글이죠. 로마 2차 투옥이 돼가지고 순교 직전에 기록한 가장 나중에 말씀인데, 그때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외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먼저 기록한 글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고위 관직에 거듭난 성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하라고 표현한 거 보면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것은 로마의 어떤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책갈피 7장에 해놓으시고 1장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을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12제자가 힘이 없어요.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복음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점차 확장되고 전파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끝까지 이 내용은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다음에 로마 여행까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유대를 떠나서 전 세계로 전파된 겁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까지 이 바울은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곳에 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찌 보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능력으로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이렇게 약속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에 그 7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전부 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7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 텐데,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오십니다.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인데 오순절이 되니까 정말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런 이적이 나타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자 비겁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끌려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달리 말하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움직였지만 사도들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가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 복음이, 그때 전파된 복음이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도 전파가 된 겁니다. 그 복음 그대로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깨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책갈피 7장에다가 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가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못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탁 임하니까 평소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것은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깨닫게 하고 신앙생활을 돕고 또 전도하는 일을 돕습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사가 시작이 됐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찾지 마시고요. 이거 보세요. 어르신들은 찾지 마시고요. 이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보시라고 제가 띄워드리는 거니까 찾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은 꼭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잘 보이죠, 이제? 시원하게 보일 겁니다. 이 복음이 이름에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름에 들었어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깨달은 날이 있어요.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 날부터 이제 우리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날, 듣고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강림으로써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들은 사람의 마음이 합당하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합당한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 신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 불이 지나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뒤로 자빠지고 경기를 하고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3장에는 바람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또한 그 엘리사 사건에도 보면 엘리야 사건에 아주 미세한 그 소리로서 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아주 연연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이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들이 살아있고 그 시대 초대교회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길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한 번 전도하니까 막 3,000명, 한 번 전도할 때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46절부터) (4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그 초대교회의 그 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포괄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전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이제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4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에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자주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7절에 보시면은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울링이 약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조정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송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미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의 삶의 모습은 열심히 모였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적극적으로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생활을 한다면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의 삶은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본이 되는 생활만 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들은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 구원받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돕습니다. 사실 사도가 뭔 힘이 있어요? 사람이. 이 사도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사도들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기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적을 행했고 초대교회 때는 이 12사도,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냐? 복음이 완성돼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이적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 주신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가 치료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막 걷고 뛰고 난리가 났죠.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비겁하게 피했던, 도망갔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으니 난리가 났겠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왜 제자들은 이적을 행했는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그리고 모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적이 아니면 증거할 수가 없고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시대가 좀 달라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적을 통해서 보는 믿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좀 찾기 어려운 구절은 제가 띄워드리니까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제는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뭘로 말미암아?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에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지금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단이 이적을 더 많이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걸 좋아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인데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요. 어떻게 사람을 속여야 되겠습니까? 속일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거짓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바로 화면으로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찾다가 말씀 놓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듣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엔티크라이스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사람을 자기를 믿게 하느냐, 자기를 따르게 하느냐, 그게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기적,
이것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느냐? 거짓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대는 하나님보다 이 사단이 기적을 더 많이 이용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꼭 필요할 때 행하시는 거예요. 남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지금 시대는 성경 말씀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가장 확실한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환상, 이적, 꿈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불확실한 거예요. 꿈을 어떻게 믿어요? 환상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환상과 계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말씀과 비춰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차는 반드시 레일로만 지나가는 것처럼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레일로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지 마귀가 행한 것인지는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말씀을 이룰 것이고 마귀의 역사라면은 성경과 반대로 성경과 다른 주장을 이적을 통해서 믿도록 그렇게 미혹을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이적이 나타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60절을 보시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때 최초의 집사입니다. 이 12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것, 이런 것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인데 그들은 행정만 한 게 아니라 말씀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당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60절에 보시면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순교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고 순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으로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입니다.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고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님도 마지막 같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아들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들이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될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요, 사랑으로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느냐, 전도했느냐? 말씀을 듣는 그들을 사모하여 복음으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그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싫어합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하고 무시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전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내가 받은 은혜, 또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을 향해 치닫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복음을 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최초의 전도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런 선교사들의 묘역, 무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루비 캔드릭스라는 선교사,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요, 굉장히 어려요.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만인가 2년 만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나이가 26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인데 그 루비 캔드릭스가 그 묘비명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소. 그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젊고 유망한 청년이 뭐 때문에 그 조선에, 그 당시 조선이죠. 1900년 그쯤이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못 사는 비참한, 지금 그 아프리카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럽고 풍토병에 걸리기가 쉽고 그런 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어떤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전도는 사랑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때 보면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이적을 행할 때도 말로만 살아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굳이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요. 죽은 아이 입에 내 입을 대고 손을 그 손에 대고 눈을 그 눈에, 그 몸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차 따뜻해지는 이 모습.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이 모습도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을,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을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고 정말 눈물로써 돌이키라, 회개하라 호소한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은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욕하고. 그래서 에레미야도 이제는 전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전도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전도의 마음을 좀 배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슴에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잖아요.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향한 소망.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 죽어간다면 소원이 뭐겠어요?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소원일 겁니다. 하나님도 지옥을 향해 치닫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한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당시까지는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요, 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멀리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일으키셔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와 동시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요. 쫓겨납니다.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널리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당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악인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잠잠히 기다려보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서 그 복음을 이방에도 널리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지금도 있습니다. 관광지입니다. 이 카타콤이 뭐냐? 지하 무덤입니다. 아주 미로예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지하 굴, 무덤에 거기서 살았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피해서 그 지하 굴에 숨어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전도는요, 전도했는데 전도를 받은 사람이 고소하면 바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습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로,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방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자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는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앞에는 이 8장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중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9장 20절에 보겠습니다. 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15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9장은 이 바울이 구원받는 과정인데,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는 일에 열심히 아주 출중했던, 우두머리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 이 내용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는 과정이 특별해요. 보통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택해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뭐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무슨 택함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구원을 받자마자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구원받자마자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바울은 다메섹에 간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으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핍박한 그 예수가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하루아침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학문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갈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가 없고 그러면 로마에 갈 수가 없죠. 이 바울은 비록 제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고 그렇지만 그는 자유롭게 2년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처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이 세상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가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의 초석을, 그 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12사도를 준비하셨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준비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도행전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에 사도행전이 끝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고, 또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구원받을 때 누군가가 소개하고 알려주고 전해줬어요. 내 발로 구원받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복음을 12제자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희생하여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준비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이 해외에 전파되는 해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도시만, 내 가족만, 우리나라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이방인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선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는 필리핀 마를로스 교회인데요. 우리는 이런 해외 선교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갑니다. 9장 31절에 보겠습니다. 9장 3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전도로 이제 전도가 활발하게 전파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로 전해지고, 그리고 각지에 탄생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가 더해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거듭나는 일, 구원받는 일,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안타까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인데 병원에서 치료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병원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면, 교회는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복음 전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교제 안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부탁을 3번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양을 먹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은 거듭난 생명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신앙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합니다. 전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연합해서 사랑으로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신앙이 자라는 것도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반드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를 위해 산다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순종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은 신앙생활에 합당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양보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 앞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단단히 세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자,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전지 작업을 하는 것처럼 제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자, 신앙생활의 만병통치약은 사실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중에도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힘쓰고 열매 맺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고 또 그런 열매 맺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은 더 깨끗하게 또 필요한 신앙적인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받게 돼요. 교회도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사랑도 넘치고 더욱더 교제를 통한 발씻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이 교제도 점점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전도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복음 전도를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그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사명으로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줘야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선행만 베풀고 복음을 주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선물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것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 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게 실천입니다. 실천. 전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성경의 전도는 부득불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내용 전체가 성령 행전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목적,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에 성령께서는 사람을 쓰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헌신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자동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바치게 돼 있습니다. 구약시대 번제를 드리듯이. 구약시대 번제의 예표가 신약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없고 받은 선물이 없고 천국의 확신도 소망도 없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전도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어요. 뭘 전해야 되는지. 그냥 교회 다니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데리고 가는 게 전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전도이지 않습니까? 비로소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위치,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기회를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 일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좀 더 담대하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담대함이 너무 부족해요. 용기가 부족하고 또 생각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이제 전도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맙시다. 그냥 무조건 전하라. 그냥 전하라.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번 학위 수양에도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화상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화상이지만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것은 동일하고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처럼 저희들도 정말 구원의 역사를,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차게 준비한 이 스크린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밝히 전해지고 또 그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